뭐든지 그 영적인 거에 카톨릭이 관계가 안 된 곳이 없어요. 그 카톨릭이 모든 것에 다 관여돼 있어요. 이번에도 성지순례 다녀오니까 모든 그 성지마다 이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수도사들이 뭐 그 현장을 다 관리하고, 심지어 베들레헴 교회 갔더니 그 호로스의 눈도 한쪽 구석탱이에 이렇게 보여지고, 모든 것을 다 카톨릭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 군데 교회가 없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지역에만 교회가 없어요. 거기다 교회를 세우면 그리스도 고백교회라든지 베드로 고백교회라든지,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할 텐데, 그거 할 때마다 흑암이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곳에, 시내 산에도 교회가 있고 막 모든 곳에 교회가 다 있는데 그 교회들을 다 카톨릭이 다 관리를 합니다. 기독교는 다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종교화 만들어가지고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고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오리지널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도 없고 일관문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들 되시 바라고, 여러분의 영적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사람 살리는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적 플랫폼입니다. 오늘 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를 항상 주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플랫폼을, 여러분 인생의 플랫폼을 천천히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요르단 갔더니, 우리가 이제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무슬림도 흐름을 타고 있더라고요. 무슬림. 무하마드, 알라를 섬기고 있는, 알라가 하나님이죠. 저들이 섬긴 하나님. 무슬림은 하루 5번 정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얘네들만의 매뉴얼이 있어요. 하루 30분씩 정해진 매뉴얼대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매일 하루에 5번 정시로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물론 하나님을 이길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 문화를 이미, 이 무슬림 문화가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얘네들이 와서 한국에. 근데 교회를 세워요. 공항에도 무슬림 기도처가 있고 전북대에도 무슬림 기도처가 있고 곳곳마다. 거기 가면 무슬림 기도 모양이 이렇게 달 모양, 뭐 초성달 모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집트나 요르단 가면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냐? 도로 표지판에. 이게 있어. 도로 표지판에 몇 미터 가면은 무슬림 사원이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도로 표지판에. 그래서 곳곳마다 이런 무슬림 사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아침마다 방송해요. 그래서 늘 가가지고 기도해요. 무슬림이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서 똑같이 공항에서도 신발 벗고 일하다가도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바쁘면 성경 안 보고, 바쁘면 말씀 안 보고, 오늘 한번 제끼고 하는데 얘는 제끼는 게 없어요. 이게 이들의 흐름이에요, 흐름. 무슬림들은. 만약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해지가 하루에 5번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하고 교회 성전건축 메시지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하루에 5번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죠.
진짜 천지가 개벽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천지가 개벽이 안 되고 있어. 왜냐?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게 무슬림들은 삶이 되고 어릴 때부터 삶이 돼가지고 그 우리 랩넌트들이 꼭 기억하시면 돼요. 랩넌트들이 갖춘 것, 랩넌트 때에 갖추면 영원히 가, 영원히. 그 랩넌트 때가 무서워요, 여러분. 랩넌트 때 들어간 게 랩넌트 때에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타고 랩넌트 때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게 영원히 간다니까요. 그 우리가 이거를 어릴 때 못한 거예요. 저 민결이 나이 때 해야 되는데, 민결이 나이 때 계속 아멘 해줘. 아, 민결이가 얼마나 이게 영성이 있냐면 아멘 하면 웃어요. 그냥 히 웃고. 저 때부터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란 아이하고 매일 세상의 것 하고 난 사람하고는 진짜 다르죠. 얘네들은 무슬림은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95%가 무슬림인데 거기 기독교 전도운동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두드러 맞고 싸우고 이 사람들은 이게 흐름이라 이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흐름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식 기도하고 가정 예배하고 현장 예배하고 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매뉴얼이 딱 있어서 여러분 삶의 아침과 밤으로 또 점심으로 또 식사 시간 전에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매뉴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누리는 흐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정리하는 게 흐름입니다.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정리가 되면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리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뭐 이것저것 널려져 있는데 정리 안 된 거 쓸 수가 없잖아.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도 정리하고 강단 말씀도 정리하고 훈련 메시지도 정리하고 정리하다 보면 말씀이 흘러가는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그 흐름에 내가 딱 걸리는 겁니다. 흐름대로 가야 되거든. 우리가 흐름 따라 가야 되거든.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경제가 있고 내 삶이 있고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후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가 정리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줄이라고 우리가 기도줄. 그죠? 기도도 정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뭡니까? 이 393의 기도를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까 장로님 전주에 예식장 가면서 뒤에 타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냐면 랩넌트 교회 주보를 봤는데 거기 393 기도가 있나 보죠? 난 아직도 못 봤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거 진짜 393 기도네요. 393 기도니까 393 기도지. 그러면 394 기도겠어요. 393 기도인데 그 기도가 우리의 매뉴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우리 길의 방향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누려지면 끝나는 거죠. 누려지면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3오늘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매뉴얼이에요. 3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매뉴얼을 여러분 기도수첩에다 매일 적는 거예요. 기도수첩에. 매일 적으세요. 줄치고 적고 또 적어보고 그러면 처음엔 기도수첩 뭔 내용인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기도수첩 흐름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정리되고 강단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면 여러분이 뭐가 살아나냐. 학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학업, 나의 해야 될 직업, 나의 업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죠? 만남도 달라집니다. 만남이 달라져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업도 살아나고 만남도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도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복음 안에서 정리가 돼서 보는 사람하고 그냥 세상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다르죠. 자,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러분은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됩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왜 여기에 축복이 안 옵니까? 여러분 산업에 학업에 여러분 축복이 안 오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내 것만 돼 있어. 내 거. 내 중심 돼 있고 내 생각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준 거 그걸로 내 삶이 각인뿌리 체질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정리가 된 사람은 현장의 만남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복음으로 정복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시간을 조금씩 찾아가야 돼요. 무슬림들이 이게 처음부터 됐겠어요? 부모님이 하는데 어찌 안 해요? 그죠? 합니다. 제가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되면 모든 문을 다 샷다운해요. 모든 가게 문을 다 닫아. 아, 우리만 열애로 문 열면 통 맞아 죽어요. 나팔 불고 다닌다니까 문 닫으라고. 그리고 그때 안 팔린 거는 그냥 놔둬. 왜? 그러면은 지역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먹어요. 자기는 문 닫아버려. 언제까지? 토요일 오후까지. 해 지기 전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버스도 안 다녀요. 지하철도 안 다녀요. 그 다니는 사람들은 다 우리처럼 이방인이에요. 놀러 다니고 뭐 아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아예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다 놔두고 스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주일날 지켜야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 뭐 딴 거 하고 바쁜 일 있고 막 걔네들 안 한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여기까지 끊어버린다니까요. 자,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예배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늘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업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경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들이요 완전 노벨상을 다 휩쓸었고 세계 경제를 다 휩쓸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누구? 유대인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누구? 유대인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하죠. 여러분이 가난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위를 바꿔, 순서를.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를 바꾸세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증명한 거예요. 예배 가장 많이 드리고 헌금 가장 많이 하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그리고 뭐요? 지혜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유대인들은 탈무드, 토라, 셰마에서 인생의 모든 걸 다 찾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참고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용하잖아. 성경을 참고하고 이용하잖아.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삶의 모든 걸 다 찾았대요. 거기에서 돈 버는 방법도 찾고 거기에서 삶에 응답받는 방법, 그 모든 걸 성경에 다 찾은 유대인들은.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게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응답이 다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도 정복하고 학업도 정복하고 경제도 정복하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 플랫폼을 우리 렘넌트 때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때 준비해야 돼요. 안 됐더라도 해야 된다니까. 구원에게 정리 처음에는 줄 쳐. 기도 수첩 안 되면 줄 치라니까. 동그라미 치고 또 반복되는 거 치고 내게 깨달아진 거 치고 강단 말씀 듣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거 정리하고. 처음에는 안 돼. 왜냐? 우리 영적 상태가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리가 힘들어요.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은 세상 노래 부르는 게 힘들어요. 찬양이 더 좋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정복해라. 아침 시간을 정복해라. 아침 시간은 언제냐? 일어나서. 무조건 일어나서. 여러분 뭐하냐? 낮 시간을 누려라. 낮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돼. 여러분 활동하면서. 자, 그리고 우리가 밤 시간을 작품을 만들어라. 여러분 일기도 쓰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기록해서 여러분 인생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천천히 우리가 낮에 정말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 틀린 걸 붙잡으니까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면서 낮 시간에 활동하는 시간을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응답받는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와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을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 시간을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밤에는 사모를 여러분 정리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1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만 찾아도 일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 살아있는 것도 감사.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거 생각하니 감사. 아침에 무조건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을 찾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세요. 메시지를 틀어라. 그리고 틀어서 메시지를 들어라. 들으세요. 그래 여러분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늘 세상 얘기만 듣잖아요. 불신앙 얘기만 듣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만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 시간에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기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낮에 모든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가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그리고 악인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이제 뭐 가이드가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달방 목사님들은 현장만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목사님이 한때 이렇게 성경 틀리게 보니까 읽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복음 정리 안 된 사람이 성경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갔다 와서 그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마가다락방 교회까지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읽었던 성경들이 이렇게 저 깨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말씀을 읽어야 돼. 왜냐 우리가 생각과 마음, 영혼에 무엇으로 차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그거의 생각이 우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밤으로 뭐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이번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가이드가 3명이었거든요. 한 명은 이집트, 애굽의 가이드 한 명 있었고 이분은 집사였는데 집사 직분을 팔아먹고 카톨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별로 이제 인식이 안 좋았겠죠.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우리 가이드 준 사람은 히브리 대학교, 히브리 대는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히브리 대학교에 박사과정에 있는 박사과정에 3명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자기 간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생 때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여학생 보러 교회를 가나. 나는 여학생 보러 교회를 갔는데 저거 다르더라고요. 나는 여학생 보러 교회를 갔는데 이 친구는 내가 여학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장소에 내가 여자를 보러 교회 가는 게 자기는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빈 시간이 있고 자기가 연대장 운전병이었는데 이 인간이 뭔가, 인생이 뭔가, 삶이란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더래요.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그 정훈 과장인가가 뭐 상담을 좀 몇 번 했는데 자기한테 성경책을 주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자기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전혀 몰라요. 술도 너무 잘 마시고 가물을 너무 잘하는데
그 과장님이 예수 믿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대요. 근데 책을 한 권 주는데, 상담을 하고 책을 한 권 주는데, 여기에 잠언서하고 전도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잠언 전도서에 솔로몬이 헛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써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거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좀 이렇게 쉽게 읽는 그 성경 그 책을 구약과 신약 그 두 권을 또 선물 주더래요. 그때 자기가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학대학도 가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목회 백병원에서 목회하다가 히브리 대학에 이제 그 석사 하긴 하는데 박사 졸업을 잘 안 시켜준대요. 거기서 7년 10년을 해도 박사 학위를 잘 안 준대요. 거기서 자기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소중해서 제가 이분에게 몇백 달러 지금 헌금을 하고 왔어요. 제가 맨날 사 먹는 건 물 한 병 1달러. 한국 사람 지금 갔다 와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1달러. 화장실 가는데 1달러. 돈 내고 가요. 2명이 1달러. 맨 달러는 게 그분한테 몇백 불 주고 왔어요. 왜? 너무 소중해. 이분이 한 사람이 가이드 잘해버리면 진짜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게. 근데 이분이 너무 중심이 좋은 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 모든 것들을 복음적으로. 그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영접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미션이 확실하더라고. 자기는 삼성이나 현대 이런 엘리트 그 사람들이 신호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호회에서 자기가 이제 히브리어를 하니까 그 히브리어 원어로 말씀 듣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미션이 자기는 원어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자기는 원어로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이게 자기 미션이라고. 근데 이분이 미션이 확실해가지고 제가 또 대학 생각하니까 언제 히브리 대학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히브리 대학도 이스라엘 대학도 이제 봤으니까. 제가 모세가 다녔던 그 대학을 못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이거 질문한다고 하고 그냥 왔어요. 이집트에. 모세가 어떤 대학 나왔지? 헤스페리오 대학인가 나왔잖아요. 애굽에. 애굽 보니까 엄청나요. 진짜. 근데 애굽에 지금 거지같이 살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애굽. 봤어요. 그 시신들. 다 염해나가지고 그 몇천 년 전에 람셋 그 파라오 왕들 있잖아요. 이빨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여기 주름진 것도 최병도 장로님처럼 주름진 것도 이렇게 있고 그거를 지금 현실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이게 그 엄청난 강대국이 지금 완전 거지 나라 되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강단 말씀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야 돼요. 원단 메시지가 인생을 끌어가야 돼요.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는 그 말씀이 여러분 끌어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말씀으로 풍성해야 돼요. 아멘?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잠언 전도서 읽으세요.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역사 일할지 어떻게 합니까? 잠언 전도서 보면 사람이요 생각이 좀 튀어요. 왜냐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윗은 그걸 누린 거예요. 언제요? 낮에 그 삶에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모압 평지도 보고 광야도 봤어요. 10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메마른 산이에요. 하나님이 그 산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 양을 치는 목자가 있더라고요. 양떼가 있어요. 그 양떼 뒤는 개가 따라다녀요. 무서운 개래요. 사진 찍다가 개 물릴 수도 있대요. 그 개가 몰아요, 양을.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양이 뭐 딸랑딸랑이가 달렸대요. 그 양은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눈은 어둡고요. 귀는 발달되어 있어요. 그 딸랑딸랑 앞에 있는 그 양 한 마리가 딸랑이 소리에 모든 양들이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이드가 한 말이에요. 양은 뒤집어지면 못 잊는데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인정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시험 들잖아요. 못 잊나요?
그럼 누가 가서 구해줘야 뒤집어 놔야 돼. 누가 해야 돼? 목자가 해야 돼요. 그 시험 들면 목자가 찾아가야 돼. 저는 안 찾아갔는데 찾아가야 되겠더라고. 우리 최병두 장로님 시험 들면 찾아가서 뒤집어주고, 저 오집사님 시험 들면 찾아가서 뒤집어주고, 저기 오승현이 시험 들면 찾아가서 뒤집어줘야 되겠더라고. 왜냐, 양은 혼자 일어날 힘이 없대요. 가서 뒤집어줘야 된대. 그리고 양은 눈이 어두워. 못 봐.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양이면 그 교회의 목회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양은 순종을 잘해요. 양이 잘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양은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뜯어먹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낮에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뭡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몇 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그 뜻을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군 천사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것도,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주의 사자가 활동을 한다니까요. 뭘 붙잡을 때?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낮에 세밀한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낮에 오늘도 인도를 받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려움 당할 땐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돕고. 우리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경제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경제를 보내실 거예요. 보낸다니까요. 저는 확실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쪽에서 이쪽에서 막 저쪽에서 하나님 막 경제를 보내요. 그 여러분이 그 경제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잡으면 그 말씀. 근데 하나님은 언약 잡았냐 안 잡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지금 경제가 디폴트고 어디 오늘 보니까 수협도 이제 돈 안 빌려주고 농협도 돈 안 빌려주고 또 어디요, 또 신협도 돈 안 빌려, 돈 이제 집단 대출 안 해준대요. 이번에 레고 사태 때문에 저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제 대출 안 해준대. 우리가 감사히 대출은 받긴 했는데 이제 잘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면 우리 여기 지금 쳐다보면 지금 불가능, 지금 쳐다보면 지금 절대 불가능. 근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약 잡고 기도한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을 뛰어넘어 절대 가능으로 지금까지 일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축복을 매일매일 낮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아멘. 밤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작품 만들어라.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또 들으시는데요. 밤에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침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원을 밤에 하셔야 돼. 삼원을. 내일을 두고, 내일 만남을 두고 삼원을 하고, 내일 만남을 두고 여러분 말씀 찾고 기도 제목 찾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영적 시스템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여러분 이게 되는 친구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일 것을 오늘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정도. 세 가지 흐름이 여러분에게 딱 타지면 여러분은 응답이 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보니까, 안 하니까 응답이 왔는 걸 몰라요. 사람을, 오늘 응답의 사람을 만나고 있음에도 몰라. 오늘 응답의 자리에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몰라.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잡혔거든요. 국경지대를 넘다가 이렇게
딴 사람 다 통과해 나만 잡더라고. 난 잘생겨서 잡은 줄 알았어요. 그때 패스포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을 꼭 잡는데요. 그냥 잡는 거예요. 본보기로. 내가 본보기로 잡혔어. 뭐 태연하게 있다가 잘 나가긴 했는데 그 현장에서 나를 왜 잡았겠냐 이제 질문하는 거죠. 모든 거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 이제 거기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25분이 갔으니까 부부도 와가 했어요. 꼴배기 일하시러 목사님 한 부부가 있었더라. 막 홀리에 얼마나 홀리한지 시내산 가서 막 방언기도 하고 있고 여보 나이가 11살 차이 나던데 막 재혼인지 모르겠어요. 11살 차이가 나요. 근데 와이프 나이가 우리 와이프 나이하고 동갑 47이고 그 목사님은 58인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내 앞에 앉아가지고 맨 뒤에 가갖고 나 기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 웃는데 난 저 웃음을 왜 웃는지 모르겠어. 저게 웃긴가 내가 잘못됐겠죠. 뭐 저게 웃을 건덕지도 아니고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난 너무 시련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해서 그런 게 하나 안 웃긴데 이분들은 그런 걸로 재밌어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더라고. 그게요 내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 맨 뒤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더 앉아 계셨어. 그분 인생이 나보다 시련을 더 많이 겪은 것 같아. 영께서 안수 집사까지 했다는데 막 부도나고 어렵고 나하고 막 엄청 그 어려움 당하니 이제 내 뒤에 앉았고 내가 그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무것도 아니고 왜 저런 걸 가지고 웃고 계실까? 저런 게 즐거운가? 나는 여행이 별로 막 재밌지가 않아요. 왜냐면 맨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것밖에 기억이 없어. 오늘 밤 자고 나면 짐 싸야 돼. 내일 또 일로 움직여야 돼. 버스 10시간 타고 가야 돼. 나 버스 10시간. 기사 아저씨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언덕길을 그 기사 아저씨 운동 진짜 잘하더라고. 자가용 몰듯이 막, 우리 박집사처럼 막, 그 12시간 어떻게 운전하고 가는가 모르겠어요. 난 차, 아무리 밖을 쳐다봐도 그냥 그 길 갖고 똑같은데, 길 잊어버리겠다. 사막이 진짜 길 잊어버리겠더라고요. 내가 복음 아니면 진짜 행복을 느낄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감사할 이유가 없고, 그게 매일매일 밤에 정리가 돼요. 어떤 부분은요, 광주에서 교사 선생님 퇴직하고 오신 분이요. 한 분은 과학 선생님, 한 분은 국어 선생님. 이제 이분들이 할 게 뭐 있겠어요? 이제 맨 여행만 다니겠지. 두 분이. 얼마나 좋은지 둘이 맨날 손잡고 다니시더라고. 나이가 정년퇴임했는데도 이렇게 매일 손잡고 다녀.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나는 맨날 나부터 가고 와이프 뒤따라오고 그러는 수준인데. 그러면서 보면서 저분들은 평생 저를 살면 행복할까? 성경 필사도 몇 번 했대요. 남자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신앙생활 재미가 없대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많은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괴로울걸요?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돈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복음 때문에 괴로울 일 없어. 그냥 복음이 인생의 답이니까. 여러분, 사모늘이 여러분 인생 행복하다. 모든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근데 안 행복한 사모는 안 될걸요? 말씀 정리 안 돼 있어요. 말씀 내게 안 돼, 편집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 뭐 해야 될지 모를걸요? 전도 뭘 말해야 될지 몰라. 왜냐? 정리가 안 돼 있어.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여러분, 사모늘 되는 사람은요, 내일 응답이 미리 보여요. 성전 건축하고 응답이 미리 보인다니까. 여러분 다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 아까 장로님이 가셔갖고 뭐 어떤 목사님 성전 건축 어느 됐냐, 우리 50% 됐다면 장로님 뭐 얘기하는데 우리 다 증인이에요. 왜냐?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밤 시간을 인생 작품 남기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렘넌트 때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오늘의 몫을 정해. 오늘의 학업, 여러분, 오늘의 업.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을 결정할 거예요. 내일 할 것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딸을 생각하는데 전 저희 딸에게 별 소망을 안 두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오면서 사모님 얘기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영어 하나는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랩런트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청년들까지도 저 도양이도 젊은 청년인데 여러분 이제 해외 나가는데요. 언어 안 되면요 바보 됩니다. 우리가 2, 3칠 살린다는데 지금 영어 못한다 바보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시험 보려고 영어 공부하지 말고 단어 외우고 회화하고 영어도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매일 몫을 정해가지고 우리 랩런트 다른 건 수학 좀 못해도 여러분 사는데 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수학 못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2, 3칠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봉화했는데 언어 못한다. 그럼 막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학업도 오늘의 몫을 정해야 돼. 수학 어느 정도 할 건지 영어 어느 정도 할 건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이게 없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업에 진취적인 발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다 언어 다 하셔야 돼요. 우리 구장로님 얼마나 영어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필리핀 우리 장로님 한번 갔거든. 장로님 막 해요. 왜냐? 모르는 사람 막 해도 막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해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운 영어 막 이렇게 하더라니까. 우리는 이게 맞나 틀린가 막 이런 생각하고 하잖아요. 장로님 그냥 해버려. 틀려도 되고 맞았다고. 그래 다 알아들어요. 멋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어도 잘 소통하고 현장 가서 우리가 앞으로 뭐 성지순례도 가고 뭐 다 할 거거든요. 우리 해외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앞으로 대만 또 가야 되는데 뭐 가야 돼.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여러분 죽기 전에는 230개 나라에 한 50나라 이상 가야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와 있는 사람 상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최장님도 네팔 사람 상대하려면 네팔 뭐 그 걔네들이 감사하게도 한국말을 잘해서 그렇지만 뭐 영어를 별 해야 될 뭐 이 필요성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에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매일 해야 될 거 오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라. 매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생활화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말씀은요 반드시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내게 안 돼 있는 건 성취가 안 돼요. 말씀을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해라. 아멘.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해라. 야, 저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 제가 14층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성전 건축하는 그 위에 그 포도원이 있잖아요. 거기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데 저희 옆집 아저씨가 그 공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전 짓는 걸 알게 됐어요. 어저께 뭐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분 새벽기도 제가 나올 때 그분은 일하러 가거든요. 갔더니 성전이 많이 그 건물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그 교회 목사라는 걸 알아요. 우리 집 저쪽 라인에 그분이 지난번에 나 혼자 성전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성전 차가 한 대 들어와요. 뭔 차 봤더니 시멘트 그 뭐 부장이래요. 어떤 부장이냐? 우리가 남신 말고 저쪽 어디야? 아성인가 뭐 거기 우리 뒤에 계단할 때 그쪽 차가 와서 콘크리트 부었나 봐. 어느지 했는지 확인하러 왔대. 알고 보니 우리 그 앞에 있는 아저씨예요. 여기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여기 보면. 여기 크리스찬 백화점 또 전화 왔어요. 우리 장로님 뭐 일처리 잘했나? 나한테 전화 확인하래. 그러고 이번에 뭐 제가 여기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고 성전 잘 건축되고 있냐 물어보고 소문이 나고 있어요. 소문이. 이곳저곳에 소문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질 만큼 소문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응답 받아야 돼 우리가. 저 예수 믿고 망해가네. 물론 망한 것도 한 계획이 있지만 제가 뭔가 인생이 되어지고 달라지고 저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거나 이거 보여줘야 된다 우리 삶에. 그 정도로 응답받아라.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의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체질돼야 돼요. 뭐든지 생각을 기도로 바꿔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틀린 게 붙잡혀져요.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랩런트 때부터 이거를 여러분 삶에 체질시켜야 된다니까. 뭐 봤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그걸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질문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중심, 내 계획, 내 동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학업, 여러분의 업을 전문화시켜라.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전문가를 찾아와요. 아닌 사람은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죠.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 있으면 여러분을 찾아온다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자 여러분 와요. 그때 여러분 보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한 가지 잘해. 한 가지. 한 가지 잘하세요. 한 가지를 여러분 지금 승아나 승아이나 이런 친구들 여러분 조금 다른 거 승아이도 수학 요즘 잘 하나? 잘 못하지. 잘 됐다 승아나. 영어 잘해 영어. 우리나라는요 언어 하나 잘하면요 그 언어 하나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는 남원에서 다니고 고등학교 남원에 다니고 농어촌 전용 해가지고 예지 알겠지? 예지는 서울로 이제 올라갈 거니까 한 가지를 잘하면 돼요. 언어 잘하면 돼요. 돈 달라고 하네.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영적 플랫폼을 지금부터 아침과 점심,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만들어라.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 차근차근. 한 번 안 하면은 낙심하지 말고 다음날 하세요. 또 낙심하지 말고 또 다음날. 일주일 안 하면 또 다음 2주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랩런트 때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서 여러분이 개인이 이런 영적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릇을 잘 준비하고 영적 플랫폼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제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랩런트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